8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을 보니까 근데 고난주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둡게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만 즐거워하고 우리는 뭐 즐거워할 필요 없나요? 좀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가장 밝은 얼굴로. 네. 자, 그 얼굴을 가지고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같이 웃으면서 옆에 분들에게 시작. 네. 가장 밝은 얼굴이셨나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예수가 왜 안 왔을까 그런데 갑자기 기도 시간에 예수 소리가 들려가지고 오늘 예수 왔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들은 오는 표시가 나요. 이 성탄절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어린아이들이라도 저렇게 지금 우리 박 기자님처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주일날은 안 되더라도 유나도 와서 앉아있죠? 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절기의 예배만큼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유나도 보기 좋고. 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는 문학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돌아다니던 중에 어느 시골의 한 동네를 가서 한 시골 처녀를 보았어요. 근데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청순하고 맑은 그 시골 처녀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왕궁에 돌아왔는데도 계속 왕의 눈에는 그 시골 처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내가 그 시골 처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왕궁에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요, 그 시골 처녀같이 천한 신분의 사람은 왕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고 반대를 해버렸어요. 왕이 또 고민하다가 또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시골로 내려가서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해서 왕비로 만든 다음에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신하들이 또 반대를 해요. 왕이요, 지체 높으신 왕이 어떻게 시골에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왕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평민이 되어서 나는 시골을 처녀를 찾아가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왕이 왕관을 내려놓고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시골로 갑니다. 그래서 시골 가서 그 시골 처녀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왕관,
보좌를 버려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이게 바로 성탄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신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뭘로 바꿔버렸는지 아세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바꿔버렸어요? 산타 할아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좀 동심을 죽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 날을 파티, 음주, 선물을 주고받는 쾌락과 향락의 날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뭐부터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오늘? 그렇죠. 무슨 선물 주나? 이게 어려서부터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고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성탄절을 보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고 음주가무를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즐기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온 백성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즐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서는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었다, 멸망했다, 손상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완전히 멸망한 자, 손상된 자, 또 파괴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됐고 멸망하는 자, 손상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양은요, 고집이 세서 목자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간 양은 세 가지예요. 들짐승에 잡혀서 먹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또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습니다. 양은 이렇게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낼 구원이 없습니다. 목자를 다시 찾아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쪽 저쪽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양을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숨쉬도 못 쉬는 그 양을 목자가 어깨에 짊어매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인간들도 이 고집센 양처럼 주님을 떠나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위험한 곳, 위태한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다시 주님을 찾아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로 쓸모없고 능력도 없고 죽을 위기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왜냐?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즐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다 같이 주보를 펴보세요. 주보. 네, 거기 제가 오늘 낮 예배 순서 옆에 진장춘이라는 시인이 쓴 성탄절의 기도라는 글을 거기다 제가 좀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 제가 쓴 시 아닙니다. 네. 목사님 시 잘 썼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진장춘 시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썼는데 참 은혜로워요.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날 헛되이 보낸 성탄절을 용서하시고 올해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게 하소서. 왕궁이 아닌 누추한 말구유에 임하신 까닭을 알게 하소서. 가난한 목동의 인사를 먼저 받으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보속하기 위해 가장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이 아닌 가난과 고통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소서. 헛된 욕망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 모실 정결한 말구유 하나 마련하게 하소서. 비움과 나눔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소서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간절히 비오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예. 참 은혜로운 시를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왕궁이 아닌 누추한 말구에 임하신 까닭을 알게 하소서. 가난한 목동의 인사를 먼저 받으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장 먼저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인사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말구에 태어나셨고 세계 여러 나라 사절보다 목자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의 인사를 먼저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지친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왜요? 아무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몸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 섬기러 오신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왕이 누구였죠? 헤로당. 헤로당은 굉장히 악랄한 왕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계속 섬김을 받아요. 세상은요,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만 나면 싸워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섬김을 하느냐? 이걸로 늘 다투고 언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그랬나?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일부 교회는 섬기기보다는 서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인간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워요. 교회 운영을 가지고 싸우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싸웁니다. 성도들 간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느냐 하는 가지고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은 똑같이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교회에서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왜 기뻐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세요. 나병 환자를 섬기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을 섬기셨고 안진뱅이를 섬기셨습니다. 세리와 과부와 소외받은 자와 고아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는요, 섬기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신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도 기꺼이 감수하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아직도 교회에서 높임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게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사탄은요, 그걸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최고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섬김받으면서 살아. 왜 섬기면서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 늘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심어줍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출애굽 때 광야에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넘어간 겁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가룟 유다가 이 유혹에 넘어간 것.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잘못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발을 씻기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있었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한 가지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참된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다. 이 시간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신히 영생을 얻어가지고 아주 힘들고 숨만 쉬면서 호흡기를 낀 그런 병자처럼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은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관습에 얽매이는 그런 교회로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얻은 영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 훨씬 많이, 훨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상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더 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로 또 삶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요하고 너무 만족할 만한 삶을 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희락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주셨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삶의 의욕을 주셨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왜요? 슬픈 마음, 포로된 자,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 무기력한 자, 절망한 자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든지 포로된 자로 억눌려 있든지 무기력한 가운데 있든지 삶의 절망 속에 있든지 우리가 시기와 질투 속에 있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넘치는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이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인생을 즐겨하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받으려고 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지배력과 확대력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섬기면서 살라고 하시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증거할 때 쾌락과 향락과 파티와 음주가무와 이런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는 문화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